뉴노멀이라는 하나의 용어가 사회의 전 영역을 압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존의 표준을 바꾸지 않으면, 원래의 기준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렇게 새로운 표준이나 기준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세상이 금방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내가 금방 도태되고 죽기라도 할 것처럼 모두가 온통 호들갑을 떨고 있는 작품의 모습입니다. 물론 세상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변곡점으로 해서 사회문화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새로운 표준과 질서가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준과 질서는 고위험의 장기화와 저성장의 장기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 환경이 척박함이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점점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가난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뉴노멀의 시대를 이겨내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이 시대와 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각각의 제 기본을 다 해내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다 할 것이로되, 성도는 성도의 기본을 다하고 교회는 교회의 기본을 다하는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이 뉴노멀 시대와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지금까지 방법으로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으로서도 성도로서도 그리고 교회로서도 그 기본을 다 해내는 일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창하게 새로운 무엇을 생각하지 마시고, 거창하게 새로운 무엇을 해내려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껏 잘 해왔었던 그것처럼 내 기본 다 해내면, 성도돌이 다하고 교회 역할 다 해내면 이 시대와 사회 넉넉히 극복해내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본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두 번을 반복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로서 그때는 일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인데 그때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원문의 뜻을 충실하게 풀어보면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다시 말로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즉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은 단 한 가지인데, 즉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예수 잘 믿는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기본 중에 기본은 예수를 잘 믿는 일이로되, 그 일을 잘 해낼 때 지금 이 시대에 드리워진 어둠을 우리의 힘으로 물리쳐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창하게 세상의 평화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거창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기본 중에 기본 예수 잘 믿는 그 일만 잘해내도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리워진 어둠,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넉넉히 물리치고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말씀도 그 전후 문맥을 살펴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때를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자면 무엇인가 대단한 선행이나 특별한 수행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는 세리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각각의 그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기본적인 역할을 다 하고 특별히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그것이 곧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로서 심판의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들을 잘 행하는 그것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잘 믿는 그 가운데서 인간의 도리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 기본을 잘해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고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구원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이냐? 거창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본 중에 기본 예수님 잘 믿는 바로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충어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립도생이라는 말도 있는데 기본이 바로 서면 자연히 내 갈 길이 뚫리고 저절로 내 살 길이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한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각각의 개인도 마찬가지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기본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나만의 역사를 세울 수도 없고 자신만의 인생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본이 없고서는 더 튼튼한 역사와 더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기본을 바로 세우고 기본에 충실해야만이 이 나라의 역사도 새롭게 열릴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진다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의 삶이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어디 한 나라와 그 국민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로서의 제 기본을 다할 때 부흥을 할 것이고 성도들도 성도로서의 제 기본을 다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심판의 그날에 당당하게 천국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합시다. 충업 근본을 제대로 세우자는 뜻입니다. 강조하여 본립도생입니다. 근본을 바르게 세우면 내 갈 길이 열리고 내 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느덧 이 뉴노멀의 시대와 상황을 극복해내는 우리들 될 것이고 마침내 이 세상에다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고 행복의 나라를 완성해내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을 다짐하고 또 각오하는 우리들에게, 즉 인간의 기본을 다하고 성도와 교회의 기본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한 구절의 말씀을 선물로 또한 명령으로 주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뜻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일이로되, 교회와 성도들은 각각 그 신앙의 기본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열릴 것이고 성도들의 미래가 희망차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즉 부흥하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도 그렇고 세상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을 바르게 세우고 그 기본에 충실해야 부흥하는 교회도 될 수 있고 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야말로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행해야 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어떤 것이고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이 그 대답을 해주는데, 교회의 본질은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고 성도의 본질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말을 바꿔보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그 뜻입니다. 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한없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지니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육신으로 자기 몸을 입으셨고 또한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직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셨다고 말씀이 분명히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생활의 터전으로 자신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공장이든 논밭이든 심지어는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 바닷가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가셨던 그분임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두가 꺼리는 병자들과 죄인들이 있는 곳도, 모두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창기들과 쉐리들이 있는 곳도 결코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셨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 어떤 조건도 그 무슨 이유도 전혀 불문하고 기꺼이 찾아가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그처럼 열심히 찾아다니신 것입니까? 힘써 찾아다니신 것입니까? 역시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들에게 더 건강한 육신을 주고 싶어서 그들을 찾아갔으며 더 평안한 인생과 더 행복한 삶을 주고 싶어서 그들을 찾아갔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구원하여 영생과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여 그 영생과 천국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 그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처럼 분명해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바로 이 세상으로 오시는 일이었고, 따라서 그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되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도 역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힘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되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과 만민들을 구원하는 우리들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와 성도의 기본을 다해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뉴노멀의 작금의 시대와 상황 속으로 평화를 부를 수 있고 행복을 부를 수 있는 교회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장 기본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표시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을 구원해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것으로 이 시대와 사회에 기여하시고 이 시대와 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나누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와 성도의 기본이 곧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저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이 잘 증거를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교회와 성도의 기본, 즉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모습, 그 첫 번째는 그들을 내가 먼저 찾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펴보았듯이 사람 사는 곳이면, 그들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도시의 한복판이든지 시골의 외딴 마을이든지 또 다른 어디일지라도 두루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더하여 성도가 두세 명만 모여서 함께 있어도 반드시 그곳으로 가셨고, 그들이 전도하는 현장과 섬김의 자리에는 아예 작정을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가 불러서 만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신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종된 나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왕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여, 이 가뭄과 흉년에 얼마나 고생이 많소. 지금 당장 나에게로 오시오. 내가 가진 곡식과 의복을 그대들에게 주겠소. 어서 와서 그 은혜를 나누어 가지시오. 또 사고를 당하여 고립된 조난자에게 무전기를 통하여 구조대원이 힘껏 소리를 칩니다. 여보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절벽만 기어오르면 살 길이 열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한번 내보십시오. 오랜 여행을 다녀온 아가씨에게, 아가씨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애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기야, 나 도착했어. 그러자 그 애인이 반갑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래, 무지 오랜만이야. 많이 보고 싶어서 빨리 우리 회사 앞으로 와. 자, 그리고 오랜만에 외출한 아내가 남편의 회사 근처로 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나 시내에 나왔는데 오랜만에 당신하고 차 한잔하고 싶어요. 자, 그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대답을 하기를, 그래 여보, 지금 어디 있어? 거기에 가만히 있어. 내가 거기로 지금 달려갈게. 자, 맞습니다, 여러분.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주는 왕의 마음도 분명히 사랑입니다. 조난자에게 힘내라고 힘껏 소리치는 구조대원의 마음 또한 틀림없는 사랑입니다.
애인이 보고 싶어 자기에게로 빨리 달려오라고 말하는 그 청년의 마음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에게로 즉시 달려가겠다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하는 남편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사랑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사랑인데 다 똑같은 사랑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님을 우리들이 금방 느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거기에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달려갈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직접 가르쳐주신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찾아오면 배부르게 해줄게. 나에게로 오면 오늘을 베풀어 줄게. 나에게로 오면 너에게 살 길이 열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먹을 것을 가지고 갈게. 내가 거기로 가서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직접 찾아갈게. 이것이 더 큰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시려거든 사랑하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시고자 원하시면 또한 세상적인 것을 나누고 인간적인 것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말로만 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나에게로 오라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전부 들고 지금 즉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그에게로 가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는 그 진정한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의 기본을 다하시되 부흥하는 우리 교회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 뉴노멀의 시대와 상황 속에 일상으로 자리 잡은 고난과 가난을 우리가 물리쳐내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기본 즉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실제 그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증거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확정하여 천국과 영생을 전하되 그들에게 인생과 삶의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전하고자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아는 것만큼만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만큼만 전할 수가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내가 내 삶과 생활을 통하여 힘써 실천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잘 가르치고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범위가 너무 넓어 대답이 막연하다면 죽여봅시다. 우리 사는 이 지역과 사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고 내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사랑하신다고 당당하게 대답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 대답에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것이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힘써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는 물론 기본적인 사회적인 책임도 반드시 다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사랑하는 일과 나누는 일은 적극적으로 행하시되 혹 화낼 일이 있고 다툴 일이 있거든 끝까지 참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온몸과 전 인격으로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고 삶과 생활의 전부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교회와 성도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내 자식에게 삶과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일이고 삶과 신앙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이고 교회의 기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조차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라면 절대로 내 형제, 내 이웃들, 특별히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직접 온몸으로 증거해 주신 진정한 사랑은, 다시 말해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기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화낼 것 다 내고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면서 살고, 또한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싫어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싫어하면서 살면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 내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전혀 절제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내 형제들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자녀들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즉 전도를 하는 것이 세상과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의, 그리고 교회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러나 화내고 미워하고서는, 욕심부리고 싫어하면서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고 절대로 전도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미워하고서 내 가족들을 사랑한다, 말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싫어하면서 내 가족들을 좋아한다, 이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미움 버리고 싫어하는 것 버리고 세상 연락 버리고 내 육신의 소욕 억제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으며, 그 전도야말로 사랑의 기본 중에 기본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열심을 다해서 말씀 배우고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온몸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전인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교회와 성도의 기본을 다하여 세상과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야말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의 그 진정한 사랑이 예방주사가 되고 치료의 양약이 되어서 지금의 이 시대와 사회를 온통 뒤덮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도, 그리고 그 공포로부터도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이 시대와 사회, 그리고 만민들이 되게 하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 시대와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본 중에 기본, 사랑을 다해내시고 그 사랑을 전도로서 표현해내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의 기본 그 세 번째는 그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격적인 자질도 사회적인 능력도 전혀 보잘것없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능력을 얻고 우리는 재주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우리 주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써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봅시다. 가서 예수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봅시다.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할 일이로되 그 이후로는 전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직접 감당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열심과 진정한 사랑과 겸손한 고백을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병과 저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낼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도와주실 것이며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모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먼저 고쳐주실 것이로되 더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 고치게 할 것이고 인격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까지도 전부 고쳐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형제의 병이 낫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이웃들의 연약함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저들의 인간적인 자질과 사회적인 능력의 부족함까지도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야말로 그 기적,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데 우리들이 걱정할 필요 무엇이고 근심할 이유가 없지를 않겠습니까? 나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 이후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감당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담대히 나아가 병도 고치시고 담대히 나아가 연약함도 고쳐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찾아갑시다. 힘써 말씀 전하고 애써 복음 전파합시다.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간구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기본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것이고 나의 친구는 곧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나를 후원해 주시고 평생토록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공동 운명체로 삼아주시고 평생토록 나를 후원해 주시며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데 이만하면 세상에서 받을 복 다 받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누릴 복 다 누리는 우리들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아무것도 걸리는 것 없이 아무런 불안과 두려움 없이 더구나 아무하고다 불안한 다툼까지도 없이 오직 참된 평화와 진정한 평안과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본 다하시는 교회 되고 성도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 다 받고 전부 누리시는 여러분들 평생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된 부흥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 기본을 다하는 교회, 기본을 다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사회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룰 때 당신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들꽃교회 온 성도들을 이 시대와 사회 속에 평안을 붓고 행복을 나누는 평안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방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힘써 말씀 가르치고 애써 복음 전하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간구하겠습니다. 그리하오니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병도 연약함도 다 고쳐내게 하시되 이 시대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까지도 전부 선하게 해결하고 복되게 풀어내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겠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평생도록 구복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